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제가 10대 때 50대를 바라보면 아주 큰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20대 때 50대를 바라보면 나도 저 나이가 될까, 내가 50대가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대 때 50대를 바라보면 나보다 20년 이상을 살아온 아주 큰 어른으로 보였습니다. 40대 때 50대를 바라보면 나보다 10년 이상을 더 산 경험 많은 존경할 어른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50대가 되어서 저 자신을 바라보니 나이는 분명히 50대 초반인데 저는 아직 10대로 생각되어집니다. 60대, 70대, 80대 이상이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 권사님처럼 90대 중반이 되어지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50대까지는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60대 이후로는 사실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 될지, 아니면 몸에 기력이 약해지듯 마음도 그렇게 될지 짐작이 안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그 나이대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나이 든 어른이면 공경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었는데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욕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그 일이 드러나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며칠 전 80대 할아버지가 어린 여자의 몸을 만진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추행입니다. 그 어른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번 한번 들통이 난 것인지, 아니면 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본인만 알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일로 인해 그분은 80대에 공경받을 어른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럽니다. 왜 안 죽고 아직 살아있나?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공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공경을 받는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던 과거만 그리워하고 과거만 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 다윗이 70에 죽었거든요. 70인데 몸이 식어가지고 다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가 되었으면 그 상황에 맞는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왕권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왕권을 넘겨줘야 합니다. 몸이 식어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다윗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는지 왕위를 넘겨주지도 않고 침상에 누워만 있습니다. 어디 다윗만 늙겠습니까? 다윗 혼자만 늙지 않지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다 늙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도 늙었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늙었고, 나단 선지자도 다 늙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힘있던 청춘도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힘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거부할 수 없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었고,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때 나이가 40대입니다. 40이 되었는데 아버지 다윗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불만 덮고 가만 누워가지고 후계자 계승도 안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내가 지금 남아있는 형제들 중에서 내가 첫째가 되니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이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왕자이고 외모도 심히 준수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인정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님들한테. 네 지금 뭐하고 왔나? 네가 혼 좀 나볼래? 이런 말 대부분 듣고 크셨죠? 근데 아도니아는 그런 말을 아버지로부터 들은 적이 없는 참 모범생입니다. 그런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일으킨 사람은 겨우 50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50명이라 할지라도 명분이 있고 힘이 있으면 충분히 반역은 가능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에 함께 동참한 70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군가 하면 1번이 요압이고 2번이 아비아달입니다. 요압도 나이 들었고 아비아달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70이 다 되었고 요압과 아비아달은 70이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영광은 지나간 상태이고 이제 조용히 살아가면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아달은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다시금 일어서고자 아도니아와 손잡은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다시금 정권을 차지하고 그 밑에서 떨어지는 녹을 내가 먹겠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전장을 누빈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이고 다윗도 상황 판단 못하고 침상 정치만 하고 있으니 스스로 권세를 누리고자 반역한 것입니다. 이 일이 성공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공만 한다면 요압은 군대를 잡아 흔드는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비아달은 목사님들 중에서 총회장 중에서 총회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반역이 이 쿠데타가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 반역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왕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왕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두 번째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가지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왕이 택한 자녀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다윗을 뒤이은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들이 나를 이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한데 아비아달과 요압과 아도니아는 그것을 무시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는 그 나이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나단 역시 70대의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요압과 이 아비아달처럼 헛된 판단하지 않고 노역을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다윗과 바세바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고 이후에 다윗과 바세바를 위로하고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나단 선지자가 전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단 선지자는 다 깨고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이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왕으로 세우고자 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정권 이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솔로몬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대선이라 그러죠. 투표를 하고 다음 날 정도 되면 뭐 몇 프로 해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표가 얼마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 알았잖아요.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뭘 해야 대통령이 됩니까? 식을 해야죠. 우리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울 때도 투표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뭘 했습니까? 식을 했습니다. 식하는 그 시간부터 장로직을 받고 권사직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솔로몬이 왕이다? 아닙니다. 식을 해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을 해야 왕이 되는데 그 허락은 다윗이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나단은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나단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도니아, 다른 엄마의 배에서 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다윗 왕은 침상에 누워있기에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그 말을 전해주자 바세바는 생각합니다. 아, 큰일이다.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안 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인데 나도 죽고 우리 아들도 죽을 것인데 정신 차려야 된다 하면서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계책을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정리정돈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때 단 한 명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70이 넘은 노역에 다윗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 죽을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가만 누워가지고 침상 정치만 하고 밖에 일도 제대로 몰라요. 수족만 드는 것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른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라를 바로잡습니다.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과거에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는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설치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말을 돕겠다,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거짓이 아닌 사실임을 확정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참 떨리는 일입니다. 왕이 치매가 왔다든지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끝입니다. 과거에 다윗은 약속을 했습니다. 바세바 당신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서 세우겠소. 그런데 죽을 시점입니다. 몸이 차고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억 안 난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치매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자기 아들 왕 못 만듭니다. 혹시나 아도니아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하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다윗마저 아도니아의 손을 들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단의 계획대로 바세바가 먼저 다윗에게 들어가서 사실을 말하고 이어 나단이 들어가서 바세바의 말에 대한 확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바라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습니다. 심히 늙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갔는데 성경에 보면 심히 늙었다 합니다. 심히 늙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비해서는 참 조무래기죠. 70밖에 안 된 용사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정확한 판단도 안 되고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후계자도 정하지 못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요압도 늙었고 아비아달도 늙었고 나단 모두 늙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자기들이 아도니아와 함께함이 맞는 일인 줄 알고 결정하였고 나단만 유일하게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인 사람은 나단입니다. 나단이 했던 이 일은 노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시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더욱 지혜와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젊은 날에는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다시 회복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노년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요압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반역을 일으켰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버나야에게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들은 그래도 과거에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인지 죽이지는 않고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그냥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정리합니다. 노년의 때는 젊은 시절보다 더욱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펄펄 날아다니면서 거인 골리앗도 죽인 다윗이 노년의 침상에 누워 지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젊은 시절 다윗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붉다라고 나옵니다. 붉다가 뭡니까? 뭐 잘생긴 것도 있습니다만 건강해가지고 혈기가 막 왕성, 막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는 그 다윗이 70, 겨우 70, 만 70에 몸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젊은 시절 항우 장사처럼 팔팔하던 운동선수들도 50대가 되니 지병이 오더라고요. 프로야구 선수 박찬호 아십니까? 아시죠? 허벅지가 얼마나 굵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살이 다 빠져가지고 목에 살이 빠졌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당뇨가 왔답니다. 집안 내력이라면서. 그리고 천하장사 마산 출신, 마산의 천하장사 누굽니까? 강호동. 예, 이만기도 있습니다만 강호동 옛날에 젊은 시절 뭐 130kg 나가던 강호동도 50이 넘으니까 당뇨가 왔습니다. 그런 뛰어난 육체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노년, 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또 남아있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비아들 요압은 과거에 화려했던 것만 생각하다가 쓸데없는 욕심을 일으켜서 실패한 것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나단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마지막이 참으로 빛나는 인생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인생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어나는 이 마음이 진짜 노역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두를 생각해서 일어나는 마음인지는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구하셔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방화교회 모든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과거에 젊을 때에 그 체력을 그리고 넘쳐나던 그 힘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그 세월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천하를 누비고 다니던 다윗이 있었고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 그리고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겨우 70의 나이에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상태가 되었고 요압과 아비아들은 모든 권세가 끝이 났으나 그 노역을 포기하지 못하다가 결국 헛된 일에 가담하여서 요압은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들은 유배를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회복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으나 노년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이 심장을 멈추게 해버린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을 하며 욕심 부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위해 하나님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젊은 시절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가오는 천국을 바라보며 슬기롭게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병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 때문에 인생을 마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이 병을 이기며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장수케 하셨고 장수케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간 것이지, 이 더러운 병 때문에 천국 갔다라고 하는 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학의 모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암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방학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절만 찬양 후에 죽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더 지혜롭게 노년을 살아가고자, 참으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잃지 않겠노라고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다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방해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방해의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